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볼 텐데요. 그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증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요.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있습니다. 문은 잠겨 있어요. 숨소리마저 낮았습니다. 그 방에는 120명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요. 이름 없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얼마 전 스승이 잡혀가던 밤에 모두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가진 것도 없었어요. 돈도 군대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모임이 그로부터 300년 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들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4세기 말 이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국교가 되어요.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극렬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지하로 감옥으로 순교의 현장으로 퍼져나가면서 꺼지기는커녕 더 강렬하게 불꽃처럼 번져갑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돈도 권력도 세상적 힘도 없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은 이 운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읽기 시작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가? 이 사도행전은요, 처음 장부터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의사였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그 누가이죠. 1절에서 그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연속입니다. 그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인물에게 이 책을 써요.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로마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이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복음을 이미 접했지만 이 교회를 향한 박해와 압력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그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그는 신학적 논증을 펴놓지 않습니다. 펴서 늘어놓지 않아요. 교리 체계를 세우지도 않아요. 대신에 그는 그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그 일들, 목격자들의 증언,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누가의 그 의도를 사용하셔서 이 책을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책, 이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이 뜻이 뭐죠?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이죠. 사도들의 행적. 이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베드로, 요한, 바울 같은 이 사도들이 이 책의 주인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1장을 펼치자마자 누가는 우리에게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여 아멘.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은 자명하죠. 그렇다면 그 속편인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가는 아주 교묘하게 그 답을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일이 계속된다라는 뜻이죠. 이 누가복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의 기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니라 누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들을 읽다 보면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구나, 바울의 전도 이야기구나,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구나 이렇게 가다 보니 그들의 인간적 면모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시선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 그런 것 앞에 이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든다라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신다라는 것,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여전히 행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 예수로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분명해지는 것. 그것이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중요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작은 공동체를 당신의 일에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있으시죠? 40일 동안 있으세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또 기록해요. 그 핵심 구절이 어디냐?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사명을 그냥 너네 이렇게 해라 그냥 던져주시고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40일 동안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 그들을 준비시켜요. 이런 사명을 하라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사명을 해라가 아니라 준비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이냐? 반박 불가능한 증거예요. 증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보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확실한 증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확실한 많은 증거들. 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바로 이 구절에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배심원들이 반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만큼 반박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아주 확정적인 확실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거듭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함께 식사하셨고요. 손과 발의 못자국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의 핵심적인 그 9절, 8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할 말이 하나가 되는 거죠. 뭐죠? 우리가 직접 보았다라는 거예요. 죽으신 그분이 살아났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봤기 때문에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40일 동안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갇혀도 가족을 잃어도 여전히 그래도 나는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의 토대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확신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이 확실한 증거,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충분히 반복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주관적 체험에 의존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느꼈다, 내가 이런 걸 느꼈다, 이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꿈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증언은 그 역사적 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살아있는 보고라는 것입니다. 보고. 우리는 그 거짓 없는 증언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로운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역사라는 단단한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달라요. 이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용감하게 증인이 되는 것 안 돼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3번이나 나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민낯이었어요. 우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 인간의 용기는 그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밝히죠.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2장에서 보게 되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문 잠근 그 다락방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광장 한복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꾼 것입니까? 타고난 성격이 갑자기 바뀐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자신의 담대함으로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 두렵고 또는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자책하기 전에 바로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 성령,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준비하게 하신 것 세 번째는 진짜 나라를 알게 하셨어요. 진짜 나라. 우리 3절에서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6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데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질문한 것은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그들이 꿈꿨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요?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눈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안정적인 삶, 더 나은 조건, 걱정 없는 그 미래, 이것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칼뱅이 말한 그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배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배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이 땅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삶, 그것은 고향을 잃은 사람이 타향에서 영원히 살려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7절에서 말씀하세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가 통제하고 예측하려는 그 미래, 보장받으려는 그런 결과, 계산하려는 그 시간표,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돌려드리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가? 8절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 그것이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40일의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렸고요. 그분은 보이지 않게 되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스승을 잃은 제자들처럼 그때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살아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은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거죠. 더 넓게,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다락방으로 모여요. 11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며 그렇게 해요. 그 기다림이 어떻게 폭발하는지는 우리 다음 장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보다 먼저 한 단어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8절 말씀, 이 사도행전의 큰 틀이 되는 그 말씀,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없는 것을 있다고 꾸미지 않고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놀라운 역사가 숨겨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들은 그 증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죽임을 당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이요,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2세기에 접어들어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돼요. 바로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mother라고 하더라고요. mother, 제가 발음은 잘 못하겠어서 mother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PPT 보면 그 되게 모양이 비슷합니다. PPT에 보면은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와 mother라는 단어가 비슷해요.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마르티스라는 증인의 단어에서.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요, 이 삶의 무게가 그 단어의 의미를 바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곧 목숨을 거는 일이 되었기에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증인이 되는 것을 어떤 각오로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단순히 교인이 아닌 이 증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증인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 때문에 목숨은 잃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오히려 복음을 더 멀리 퍼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을 바꾼 것은 이 조직이나 자원이나 세상적 힘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본 것을 그냥 사실로 살아내는 그 삶, 그 증인의 삶이 세상을 뒤집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종교적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은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디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 이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늘 곁에 두었고요. 예수님의 삶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요, 예수님의 증인은 아니죠. 가르침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랑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도덕이나 철학이나 가르침의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인물.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사실로 붙들고 그 사실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도행전의 첫 장을 함께 열었어요. 앞으로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장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의 이 폭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그 순교, 바울의 여정들, 땅끝을 향해 뻗어가는 이 복음, 그 모든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0명 다락방에 모였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확실한 증거,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 증언이 세상을 바꾸었고 그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요. 그러지만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 여전히 행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일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증인, 이 마르티스 증인. 그리고 그것이 순교자가 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동시에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증인들을 세우신 분, 그 겁쟁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안에서 부활의 사실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가면서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증인인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다짐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증인으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각 마음속에 있죠. 오늘 이 시간 그 사람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